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록 추운 날씨지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영할 양치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추운 날씨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귀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 가운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도전받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4년 전에 이곳에 인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 지나는 동안 때로는 어려운 시련도 있었지만 주의 손안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동교회가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아버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동계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잘 소유하고 또 이렇게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각종 악법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친히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복음이 날로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2부 예배 후에는 예찬도 준비했습니다. 그냥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래 예정은 우리 정기 파트너 전도 청력주일로 식사하시고 1시부터 우리 노방 전도를 계획했습니다만은 오늘 날씨가 아주
깡추이라서 이렇게 또 나가도 별로 또 이렇게 행위들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 추위 지나서 따뜻한 날 다시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도의 주관으로 오늘 이미 일부 예배 후에 판매가 됐습니다만은 떡고 강정 바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청자 우선으로 판매를 한답니다. 예배 후에 마치고 들어가실 때 꼭 구입하시고 또 우리 부르이 돕기 바자회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바이블 페스티벌이 있겠습니다. 수목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시간 되는 분들은 어쨌든 이런 기회에 빠뜨리지 마시고 많이 나오셔서 또 한 해에 아직 신년 벽두니까 우리 말씀을 먼저 탐독하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것도 큰 은혜요 또 축복이라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권사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오상원 집사님이 담당합니다. 양육반 모집합니다. 경북 주기연합회가 주관하는 신년 교사 부흥 세미나가 9일 내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저녁 집회만 있겠습니다. 오후 7시 구미 강동교회 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저희 교사들은 저는 다 참석해서 말씀에 큰 은혜를 있기를 원하고 등록비 1만 원은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교소식단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해서 입택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난주간 이동영 신부지사님과 이미 원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전에 예배를 다 드렸는데 내가 미처 우리 광고에 올리지 못해서 함께 소개를 드리며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지나간 날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여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봉헌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소독의 11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범사에 은혜와 복을 더하심으로 날마다의 소독의 잔이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남을 예물들마다 축복해 주심으로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범사를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이 예물이 서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 힘있게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의 날에 참으로 저들이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좋은 날씨에 차량을 또 이렇게 안내하고 또 식당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또한 여러 가지 예배에 아름다운 성경과 사역들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때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아침 일찍 올라와서 수고한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말씀을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의 장래에 복을 허락하셔서 성성장국케 하시고 우등생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마음은 있지만은 몸이 아파 이곳에 나오지 못한 딱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성령님 그곳에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고 회복해 하소서. 다음 시간에는 꼭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서입니다. 열왕기하서 제10장 30절과 31절 두 절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80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제10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상을 점점 어두워지고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의 한 유명한 경제 잡지사가 현재 미국 내에 생존하고 있는 소위 이 백만장자 7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6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성실, 또 세 번째는 자기절제, 네 번째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 유지, 그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 적극적인 아내의 후원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90% 이상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에 그 같은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6가지 가운데에 가장 탁월한 것은 정직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정직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막론해서 옛부터 리더십의 필수 요소로 첫 번째 항목을 꼽은 것이 정직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정직이 없으면 무엇으로 설 수 있겠는가? 사람이 세상에 서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 살던 그 당시에 사회적 현상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회가 혼란스러웠는가, 그 원인을 이 공자가 고민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 말과 실제가 어긋나 있는, 정직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개인이든 사회든 어떤 조직이든 국가든 정직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그 생명이 짧습니다. 특별히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야 4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온갖 거짓말,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은 사탄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8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은 그런 사탄의 거짓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진실하게 살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속성, 절대적 속성이 바로 이겁니다.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당연히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동시에 그 성품 가운데는 정직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 정직함은 우리의 신앙 양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인 열왕기하 이 말씀, 본문의 이 말씀을 좀 깊이 알려고 하면은 열왕기하 앞에 9장, 10장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읽어보면은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면서 북왕국 10번째 왕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통하여서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해 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하 9장 10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 9장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그의 젊은 제자 하나를 길랏 라못으로 급급 파송을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네가 예우라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네가 지금 들고 가는 기름병을 취해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알려라. 이게 이제 9장 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48년 동안 오므리 왕가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이 오므리 왕가의 가장 중심, 핵심 가정은 바로 아합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가 48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온 나라가 우상 천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시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예후가 왕이 된 이후에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9대 왕이었던 요람 왕을 제거합니다. 그게 9장 2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당시에 요람 왕과 절친했던 남쪽 유다 왕 아시아까지도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까지도 이제 제거하고 그 후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인까지 모두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했던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길랏 라못 초라하게 살고 있던 무명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그 땅에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런 쓰레기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48년 동안 지속되어 있었던 그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예언의 성취였어요. 왕하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시고 예후를 불러주시고 예후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쓰고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개혁, 변화시키는 데에 이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떻게 예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하나는요, 왕하 10장 16절에 보시면은 예후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해요. 보면은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열심, 이것으로 아합과 이스벨의 모든 세력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고 왕하 10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까지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바알단의 우상들을 회파해버리고 그 우상의 전들을요 화장실로 만들어버렸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광경이 통쾌한 일인지 몰라요. 속 시원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래야 무명에서 왕이 된 예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수용되었던 이 예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30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세요.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정말 단명합니다. 그 왕위도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뭐 쫓겨나고 쿠데타 당하고 칼로 찔림 당하고 암살 당하고 뭐 이런 판.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너의 왕조가 4대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예후 자신 당대도 28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그 자녀 손들이 4대까지 여러분 몇 년 동안 왕위를 계승했냐면요 102년 6개월 동안 예후 왕조가 유지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요 2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명의 왕들이 교체되면서 21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210년 역사 가운데에 예후 왕조가 무려 102년 6개월 절반 가까이 예후 왕조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좌우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한번 들면 잠깐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출애굽기 26절에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같은 사실 보면은 예후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롱런할 수 있는 왕조를 유지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여러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고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후가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210년 동안 10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삶의 가장 큰 위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직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왜? 정직보다 더 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어떤 혼란과 어떤 힘든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우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이 같은 평가를 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 그러면 생활신앙, 우리 인격신앙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확실한 믿음에 서지 않고 흉내만 내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 신앙 고백이 정직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간증이 쏟아집니다. 믿음의 증거가 넘쳐나요. 정직하게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해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편 34편 1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래야, 복을 주실래야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편 25편 8절에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래서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를 기억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을 받는다, 복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이 야타브라는 단어예요.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좋다, 즐겁다, 행복해진다, 그런 뜻을 담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즐거움, 기쁨, 이 행복을 누릴 사람은 누구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즐거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그토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난으로 밑바닥 인생에 처해져 버렸어요. 역경 가운데 처해 있던 그 욥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욥기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저력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정직함의 이 신앙의 능력, 이것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정직이 그의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직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가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왕상 3장 6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 역시도 그 아버지 다윗의 그 같은 정직함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역시 그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다윗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죽을 고백해서 15년을 그의 수명 연장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임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직하냐 이걸 보세요. 정직해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정직해야 진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정직하냐? 자꾸 헛된 말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네가 네 마음과 네 행동이 네 앞에서 정직하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 본질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7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꾀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꾀들을 만든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성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정직성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가 경건 생활을 잠깐 하다가도 죄성이 우리의 심장 한복판을 치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정직성이 사라져버려요. 경건 생활을 그렇게 하고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이토록 많이 했구만.
왠지 모르게 정직하지를 못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항상 이중적으로 프레이를 하고 있어요. 결국 정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의 심정에 내 영혼, 내 삶 속에 지금 뭔가 죄성에 작동이 하기 때문에, 죄성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죄성이 작동하니까 항상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막 휘둘려 막 끌려다니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정직함을 올바로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와 유혹에 끌려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아메리칸 그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가 있어요. 그 상형 문자 가운데 이런 문자가 있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림으로 이제 글자를 썼는데, 어린 아이들,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 세모, 그리고 어른들을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를 표현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은 세모고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야.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세모로 했을까?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금방 깨닫는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 세모형, 이 세모형 같은 이것이 그 어린아이 마음판을 막 회전을 하면서 막 그냥 막 돌아가면서 막 아프게 한다는 거지. 뾰족한 그 세모형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막 작동시키면서 막 아프게 하니까 당장 어린아이는 막 금방 자기 잘못을 막 실토하고 막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좀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가는 가운데에 처음에 어릴 때의 그 마음이 세모형이 있는데 점점 이제 달라져 가지고 이제 점점 둥근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 그 둥그스름한 동그란 마음은 웬만한 죄를 지어도 그냥 뭐 감각이 없어, 아픔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냥 죄를 짓고도 뭐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어른들의 마음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덤덤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린아이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순수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이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그냥 그걸 다 스스로가 감춰버리고 아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예후처럼 첫 은혜, 첫 사랑을 입었을 때 우리 역시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어요. 연식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때가 묻고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정직했던 양심이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지간한 일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없이 순수했는데 그 순수함이 언제부터인가 무뎌지고 드디어는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각자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도 내 마음이
세모인가 동그라미인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정직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면요 힘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시편 여러분 11편 7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도다. 시편 112편 1절 2절 저는 제가 금요일 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정직의 이 기준이 뭔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같은 정직, 거짓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정직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끝까지 정직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 30절과 31절 이 사이에는 아마 오랜 시간 간격이 있어요.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4대까지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이 같은 복을 받았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누렸지만은 이 예후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의 불행이요, 그의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 검성아지 우상을 역시 이 예후도 따라 그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차 동그라미로 점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후처럼 그러나, 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이 같은 믿음의 정직함을, 신앙의 정직함을 지켜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모든 걸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온갖 죄를 다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뭐 쉽게 그냥 말해버리고, 쉽게 행동해버리고, 쉽게 주변 사람에 상처를 주고, 쉽게 거짓말을 하고, 쉽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정직함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요, 쉽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것은 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올바르게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정직한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인동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한 신앙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한 신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예우를 이토록 축복하신 것은 그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우를 버리신 것도 정직하지 못했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정직한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우리 인생의 믿음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결코 이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여 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하고 은혜를 내려 내 영원히 나라를 복받으리.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의 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치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솔직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정직한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솔직하다는 것은 자기 마음은 편해요. 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만 솔직하게 다 털어내버리면 자기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이제 상대방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솔직한 사람 앞에 있어 보세요. 괜히 부담스러워.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정반대예요. 정직한 사람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참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솔직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은요 덕을 끼치고요, 말 한마디도 덕담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런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합시다. 아멘.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